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통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수선한 시국 때문에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려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성전에서 만나니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에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들에서는 새파란 싹들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꽃동네 새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명절로 종려주일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이며 고난주일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마귀를 물리치는 상징물인 축복의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4세기경부터 종려주일은 많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행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찬송을 하면서 행진함으로 종려기념을 기념했습니다. 요즘은 이 같은 행사를 하는 대신에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1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 그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너라. 만일 그 일을 저지한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들이 매여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매인 것을 풀어 데리고 오려고 하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나귀를 끌고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미리 약속이 난 듯이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짐이나 실어 나른 일하다가 생일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제자들과 주인의 순종으로 주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찬양과 경배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여있고 묶여있는 나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인 것을 풀어야 주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에 매여있거나 묶여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과거의 쓴뿌리에 묶여있거나 술과 같은 세상 것에 매여있거나 돈에 묶여있거나 자기 자랑에 묶여있거나
자기는 못났다는 자기 비하에 묶여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인 것에 있어서 풀어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는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누리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평소에 전도 다니실 때에 말이나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처럼 백마를 타실 수도 있고 소나 아침엔 마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란 구약의 예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일 때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로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 약속된 말씀이 다 내 삶 이루어진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겸손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귀 타신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이 겸손하신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이 우리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싫어하셔서 낮추게 하십니다. 또한 평강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였지만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과 의인된 의로우신 하나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나귀는 평소에는 별로 귀한 짐승이 아니지만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였듯이 연약한 우리에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녀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내 몸이나 물질이나 시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께 드림받으면 주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귀와 가볍게 써주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영광 함께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나 기분대로 불의의 변기로 쓰임받다면 마귀의 종로 타다가 결국 마귀와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나귀처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변기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함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도 마트에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막 놓고 올 수가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만 환자가 30만 명이 나왔습니다. 8,300명이 죽었습니다. 뉴욕에서 하루에 560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에 700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프랑스로 마스크 500만 개를 수출했는데 공항에서 미국인들이 2배로 값을 주고 가로채버렸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들어보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마스크 전쟁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을 배려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줄 서지 않고 약국에 아무 때나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아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의 전정 평화의 왕이와 겸손한 분 오셔서 온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흥분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의 나이가 33세이시니까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들이 갑자기 무거운 예수님을 태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기우뚱자우뚱 비틀거리 벗을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예수가 평소에 자기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더니 정말 맞았구나. 우리를 권하기 위해 오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의 메시아 맞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둘씩 예수의 행렬에 모이들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대하던 메시아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흥분된 분위기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대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뜻하며 호산은 지금 우리를 권하소서 지금 우리를 권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제는 자기들의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들이 고대했던 정치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난날의 억울함과 원통함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인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구원해줄 걸 믿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간악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덕기를 들고 서로 얼싸안고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다신 일본에 침략당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대감으로 터질 것 같은 함성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행렬은 주님과는 관계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 꿈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평화와 섬김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한테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짓게 한 마귀를 물리쳐서 지옥으로 끌려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어서 날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상이몽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으로 자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과 고난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공이나 축복 혹은 유명해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죄인들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려 가시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을 위한 입성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권능 있는 평강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면서 과연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의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 희생의 길 외면하고 자기 만족만을 바라보면서 화산날 외치는 무리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 가셨습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봉사, 희생의 길 가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요루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해례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실 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열렬하게 환영했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환영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게 되자 흉악한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자기들의 생각했던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알았는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저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 5,000명 먹이고 남자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아우쳤습니다.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 되고 영생 주는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예수만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를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반가운 사람 만나 서로 손잡고 얼싸안고 키 하나 주기도 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큰손으로 기도하던 모습이 아련합니다. 예배 후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에게 저에게로 성도에 거절 나누었던 것이 그립습니다. 새벽 예설과 찬바람 맞으면서 성전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것이 옛날 같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신부의 얼굴 보고 미사드리는 것이 너무 그리워서 신부의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자들이 가장 쉽게 잘 몰고 올 수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신자들이 잘 타고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하면 그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살기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가장 의지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일부 교회에서 환자가 생겨서 정상적인 교회 예배까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정예배를 매일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들으셨죠? 참 잘하셨습니다. 말세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도움받을 곳은 하나님 품만 보이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46편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걸음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성도는 환난 당할 때 기도해서 환난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네가 날 영원없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고 평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제 당할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은 선진들은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 가서 매일 맞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세금을 몇 배나 더 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고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그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상치 못할 핍박을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 세력과 사탄과 거짓 선자가 힘을 합쳐서 온갖 유혹과 탈구한 말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도 십자가를 붙들고 벼태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의 손만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체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소에 늘 말씀 공부를 저축해놔야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가정예배와 다양한 말씀을 스마트폰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틀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잠깐의 혼란과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이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주와 함께 천국에서 세세모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십자가 내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가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말세에는 은혜 받는 자만, 은혜 안에인 자만, 은혜를 누린 자만, 은혜를 사모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